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면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면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예, 안녕하세요. 예, 같이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소망도 갖지 못하고 온갖 죄를 지며 살다 죽음 건너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할 저희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안에서 남은 생에 살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살아간 우리 남은 날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의 모습이 남아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지만 또 마음이 변하지 않고 또 말씀을 듣지 않는 그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고 또 조롱을 받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그 이뤄진 영혼, 지옥 갈 영혼만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힘들어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더욱더 그리스도 인격과 또 성품이 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또 이 복음이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의 많은 지역에 또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 전한 그 일을 위해서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곳에 힘있게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를 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과 또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또 식구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몸은 비록 교회에 있지 못하지만 또 마음은 함께할 수 있도록 또 다음 모임 때는 또 시간을 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곳곳마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주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자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오늘 좀 생각해 볼 내용은 여기 이제 동사 가운데 생각하라라는 내용과 행하라라는 내용을 좀 상고하면서 또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난 3번에 걸쳐서 이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또 살펴봤고요. 빌립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권고하는 내용들이 전체 내용이죠.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그 내용 가운데 또 4장은 특별히 여기 6가지 내용을 지난 시간에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종교생활은 내가 믿음이 없이 천국에 가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중이죠. 이게 그게 종교생활이죠. 열심히 한 결국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은 천국에 보내주겠지. 하나의 바람을 갖고 생활을 하지만은 답은 나와 있지 않죠. 이게 평생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지만은 마음은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죽음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안다. 너희 수고와 행위를 내가 안다. 갚아주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천국에 가려고 열심히 해본 결국이지만은 가서 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세세토록 이를 갈미으리라. 세세토록 너무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고 근데 가서 보니까 지옥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를 부득부득 하는 모습이 실제인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왜 그런 결과가 주어졌냐면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가 아니고 자기 열심과 행위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은 내 노력과는 별개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 있고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물로 준 거니까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어떤 분은 이제 복음을 받아라, 구원을 받으라니까 치마 가져와서 받으려고 막 하는 사람 있죠. 받으라고 하니까. 근데 그것은 뭐 이렇게 옷으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그래서 복음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듣고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3일 만에 왜 부활하셨는지, 또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아는 걸 끝나는 게 아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한 대로 그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을 갖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이죠. 정확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 내용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결과는 똑같은 게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받는 상과 영광, 기업이라는 것은 다르도록 되어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거고 내 행위는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내 행위, 그걸 자기 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 의를 열심히 한 결과는 그게 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또 그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 구원받았으면 그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생활하도록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고하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단 마귀는
우리 복음은, 우리 구원을 뺏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것까지 되겠어? 안 되잖아. 열심히 해야 되지. 자꾸 이걸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래서 구원을 뺏어가지 못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 마귀는 계속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근거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건 변함이 없어야 되죠.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 굳게 서라.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첫째로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는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시기와 다툼이 있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도 여전히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다툼과 분쟁, 싸움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그걸 통해서 어떤 다툼과 분쟁, 싸움이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죠. 이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근거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실은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또 생활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동일하지만은 내 생각과 내 지식, 환경, 그 모든 것은 다 다를 수 있죠. 다르지만은 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구원받은 건 동일하지만은 내 얼굴이 다른 것처럼 생각과 또 환경과 또 모든 것이 다 다르구나. 그걸 인정하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다툼이 없죠. 서로 상대를 높이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가 안 되죠. 서로 머리가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무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가 안 되죠.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대할 때 항상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대한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나 홀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뜻을 앞에서 같은 멍에를 베고 또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동역자라고 그러잖아요. 동역자들을 도우라. 같은 멍에를 베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헌신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동역자들이 아니라 동업자만 많다고 해보세요. 이익이 있을 때는 함께하고 이익이 없을 때는 함께하지 않는 동업자가 많으면 교회는 망하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 자기를 위해서만 함께한다.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내 자신을 정말 희생하고 들여서 함께하는 정말 동역자들이 많다면은 교회는 힘이 있고 또 힘이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밖으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정말 그 멍에를 베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옆에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도와주는 많은 분들을 보는 거잖아요. 원기세 때 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겠습니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했던 동역자들 이름이 각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그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좀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환경적인 것은 어렵지만은 우리 항상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죠. 모든 게 다 넉넉했을 때 기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말 내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바라보면 힘들지만 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크게 생각하고 주님을 크게 생각할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바국 선지자는 내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 투성이죠. 근데 아예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안간에 있지만은 위안간에 소가 없어요. 밭이 있지만은 소출이 없어요. 없는 것 투성이지만은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없을지라도 하바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는 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걸 바라봤을 때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내가 다른 걸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 한 가지만 정말 생각해보고 그걸 크게 생각한다면은 육신의 것 좀 없어도 또 육신의 병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시는 근원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안에 모든 형제자매를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외에 거기에 관용으로 대하라고 그랬잖아요. 관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 자체가 점점 넓어진 마음 가지고 형제 자매를 향해서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 좁아진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을 넓히기가 쉽지 않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잘못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포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은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바다는 이 욕지에서 쓰는 오물들이 어때요? 오물들이 이제 비가 내리면은 오물들을 쓸어서 바닷속으로 집어넣잖아요. 바닷속으로 집어넣으면은 바다는 어때요? 그걸 다 받아들여서 정화하지 않습니까? 정화. 만약에 바다가 정화를 하지 못하면은 사람이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다른 형제자매를 향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다면은 아마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넓은 마음 가지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관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관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염려되는 상황이 주어질 때 염려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어쩔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염려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선행되어야 되겠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약속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을 바꿔준다는 얘기가 아니죠.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면은 환경적인 요인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견뎌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 문제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종말로 형제들아. 이 종말은 마지막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1장부터 쭉 말씀한 이후에 종말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권고한다. 그 내용이거든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다시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권고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정말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여기 8가지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덕목 8가지를 말씀한 이후에 이것들을 너희가 생각하고 힘써야 될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 가운데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건 다 있잖아요. 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도 생각이 다 있잖아요. 5살짜리 아이도 자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동의가 돼야 돼요. 마음이 들어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정해지는 대로 그 사람 행동이 나타나고 행동이 반복이 되면은 습관을 형성한다고 그러죠. 그 습관인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러죠. 이게 시작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과거에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재밌게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고 같이 죄도 짓고 이렇게 다니다가 가다가 한 친구가 교회당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 문득 교회당 앞을 지나가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당 안에 이 친구하고 갈라서서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사람 하나님 믿고 후에 이 사람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한 친구는 여전히 자기 하던 행동대로 그 생각대로 술집에 가서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죄를 큰 죄를 짓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자기가 이제 TV를 보니까 그 TV에 소시적에 같이 다니면서 술도 마셨고 죄도 같이 졌던 친구가 대통령이 되어 있는 모습을 감옥에서 보게 된 겁니다. 술 마시러 갈 때 함께 했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바꾸니까 자기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결과가. 그런데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에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인생 망한 거잖아요. 이 세상의 삶도 망하고 영원한 운명도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 생각을 바꾼 결과가 자기 인생의 많은 것을 바꿨고 그 결과가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됐고 그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 자체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 생각이라는 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니까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 생각이 여전히 정해지고 고집부리다 보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면 안 믿는 거야. 생각이 안 바뀌면은 그 사람의 종국은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지옥 갈 사람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어떻게 천국 가지? 내 생각이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운명이 바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전 삶하고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이전 삶과는 다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잡으시고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계속 충돌을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올라오잖아요. 그 두 가지의 생각,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달라진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망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지옥 간다 그 얘기는 아니죠. 구원받아서도 육신대로 살아가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신앙생활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은 신앙생활은 죽은 생활이 되는 거죠. 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생활을 여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마음에 평강이 오고 흐뭇한 건데 구원받은 사람 육신대로 살면 항상 마음 가운데 어때요?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이 더 밝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도 죄로 보는 눈이 돼 있고 마음이 어때? 양심이 밝아지니까 민감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면 항상 갈등을 느끼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잘 아시죠? 시편 1편 1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을,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하면 어때요? 그 천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악인의 꾀가 아니라, 악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가면 어때요? 항상 우리 삶 속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잖아요.
올해 어머니에서도 그렇고 봉사에서도 그렇고 올해 성경을 많이 읽자. 그런 마음들이 정해져서요. 어떤 분은 지금 넉 달이 안 됐는데 이독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증 속에. 근데 그 전에는 일도 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독을 할까? 마음 시작을 해서 했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성경을 읽는 것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마음만 했지 실천을 못 했는데 해보고 꾸준히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환경적 요인이 있어도 그걸 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라고 했구나. 이제 그런 감정도 들어보는데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주셔서 내 생각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또 생각이 정해지는데 그 앞에 이제 8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힘써야 될 덕목에 대해서 8가지를 좀 말씀하고 있는데 요 8가지를 하나씩 좀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요. 여기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여기 참되며 첫 번째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우리가 참과 거짓이 있잖아요. 참과 거짓. 참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거짓은 어때요? 안 좋은 거죠. 그럼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죠. 거짓이 없으신 분. 근데 사단 마귀는 반대로 거짓의 압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마귀 편에 어떤 것을 오늘 택할 거냐.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분. 하나님만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오직 참되지 할지어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한다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찌 거짓말 할 수 있냐고. 구원받은 사람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시험에 빠지면요, 거짓말 혹 할 수 있죠. 근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산다 한다면은 그건 완벽한 사람이죠. 완벽한 사람. 근데 그럴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안에는 우리가 거짓말을 혹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은 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 속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는 진리 자체죠. 참. 진리라는 것은 참이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도록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 상태가 있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입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행했던 너희지만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빛을 받았고 빛의 자녀가 됐고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면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각자가 어때요? 삶 속에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거짓되지 않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보면은 욥기서 1장 1절에 오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더라. 그리고 욥기서 1장 8절에는 사단 마귀에게 너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내가 세상 두루두루 돌아서 왔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잖아요. 그 마귀에게 물어봅니다. 자, 너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 보니까 내 종 욥이라는 사람을 유의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느냐? 욥이라는 사람 봤습니다. 근데 그 욥을 하나님께 말씀하면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느냐? 욥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근데 여기에 정직한 자, 순전하고 정직한 욥이라는 사람을 네가 아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 진실된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라는 평가를 한다면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환경이 불리하면은 그냥 쉽게 어떤 약속을 깨버리고 정직하지도 않고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아니죠.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어떤 일을 하든지 참되며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경건한 삶,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경건치 않은 사람이었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경건치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고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신 그 믿는 사람은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만은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뒤에 살아가는 생애는 이제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디모데전서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라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서신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때 당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어낸 얘기,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그걸 좋다고 하고 요즘 보면은 정말 먹방 보면 어때요? 그 가치가 있을까요? 네? 뭐 라면을 갖다 10개를 끓여서 먹는다. 그 뭔 의미가 있을까 이게? 네? 라면 10개 끓여서 먹어서 어쩌다는 얘기죠. 응? 어떤 사람은 뭐 한 입을 갖다 막 그냥 음식을 먹는데 여기 터지도 한 입을 갖고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 그걸 좋다고 쳐다보고 있고. 우리 시대는 가치가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응? 마지막 때 가면은 사람들이 비루한 것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비루한 거. 가치가 없는 거, 무가치한 것들을. 옛날에는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그걸 쫓아가려고 그래요. 먹는 거, 먹방, 놀러 가는 거. 정말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를 갖고 또 찾아보고 하는 그런 것들 좀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아예 그거 깔으려고 하면 그만. 얘기하지 마. 나 관심 없어. 참 답답하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어서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여기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연습. 우리가 운동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예? 운동 잘하기를 참 원하는데 악기 다루는 것도 잘 다루기를 원하는데 마음가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잘 하려면은 보다는 연습을 해서 보다는 연습이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몸을 내 의지대로 활용할 수 있고 악기를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은 운동선수도 매일처럼 연습하죠.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매일처럼 연습을 하죠. 제가 옛날에 김연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 피겨 스케이팅으로 해서 금메달을 따고 참 세계에서 1인자가 된다는 것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에요. 타고난 재능도 특별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큐인가 김연아가 이제 금메달 따고 그 김연아가 이제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걸 잠깐 봤는데 자기가 한 가지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엉덩방아를 1000번 이상을 한 가지 동작 익히는데 돌다가 넘어지고 엉덩방아 짚고 돌다가 엉덩방아 짚고 그걸 한 가지 동작 익히는데 뭐 1000번 이상을 엉덩방아를 짚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참 연하는 넘어지도 않고 스케이트 잘 타는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전문가들은 한 8시간 이상은 하루 종일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피아노 전공하신 분들은 보면은 이게 관절들이 참 많이 안 좋더라고요. 피아노 전공하신 분들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먹으면은 다 이게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이
안 좋아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 이제 전공할 때 하루에 8시간 이상씩을 막 이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이 관절이 온전치 못한 겁니다. 근데 그 정도 연습해야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음 한 가지가 안 되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마음만 가지고 안 되죠. 우리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연습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 해가지고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해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거기다가 2가지를 더 한다면 봉사와 헌신, 이 6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처럼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를 하고 그게 매일처럼 반복이지 않습니까? 반복.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좀 읽고 그리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 생활이 반복이잖아요. 반복. 매일처럼 아침 저녁으로 이게 반복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떨까요? 안 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과의 교제는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교회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과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참 코로나19 환경이 터져가지고요. 이게 이제 1년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찌할고 하다가 몇 달이 지났어요. 지나다가 이제 방법을 찾았어요. 온라인으로라도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듣고 교제도 하고 전도를 하면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전도도 영상으로 전도하잖아요. 교제도 영상으로 하잖아요. 영상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구역 모임, 조 모임, 각 회별 모임을 지금 다 영상으로 하잖아요. 영상으로 해서 작년 3월 달부터 해가지고 몇 달 동안은 이거 어찌할까 하다가 그냥 지났어요. 근데 한 2달인가 3달 지나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교제하는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교제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건 대면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게 이런 환경 때문에 하지 못하니까 차선책을 택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이제 모여서 말씀 듣지만 또 가정에서도 말씀 들으신 분 있잖아요. 보도기하게 애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들 자매들은 가정에 듣잖아요. 그리고 질환 있는 분들은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듣잖아요. 아이들까지. 근데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교회에 나와서 듣는 거하고 집에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해보니까 차이가 많죠. 대면에서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를 하고 그리고 대면에 전도하는 거 가장 효과적인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차선적으로 태운 것이 영상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이 처지지 않고 신앙이 이제 문제가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환경 속에 처지는 사람이 있죠. 말씀을 들어도 집에서 이제 듣기는 들어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파자마 바람을 있잖아요. 편하게 그냥 입고 식탁에서 듣는 거예요. 듣다가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귀는 들리잖아요.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들리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듣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리긴 해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일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가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뱅뱅 다 나가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은 귀로 들어서 여기 들어서 어디로 내려가야 되죠?
여기로 해서 여기로 내려가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지고 심겨져야 되는데 귀점만 때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가정에서 해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하고 집에서 들으시는데 처음에는 성경 갖다 놓고 집중해 들으려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저 일이 있네. 옆에 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틀어놓고 옆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 듣는 거예요. 들으면 어떨까요? 듣기는 2시간 들었지만 남는 것은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없어요. 교제도 마찬가지죠. 교제도 저게 이제 말씀을 가정에서 영상으로 듣고 교제도 주머니에서 다 들어와서 이제 할 때 우리가 이제 모임을 이제 대면했을 때는 교회 오든지 각 가정에서 구역문 했잖아요, 조모임을. 근데 주모를 하다 보니까 마음만 있으면 이제 핑계치 못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다 들어올 수 있고 저 부산에 가서도 마음만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랬거든요. 야, 이거 주모를 하니까 장점이 더 많다. 마음만 있으면 부산에서 들어올 수 있네. 어디 일 갔다가도 다 들어올 수 있네. 그전에는 여기까지 왔어야 되잖아요. 장소까지. 그 더 많은 분이 들어와서 교제할 줄 알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뭐 대면했을 때나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더 마음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말에 영상으로 이제 들어왔으면은 얼굴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면한 것처럼. 근데 딱 영상 닫아버리고 영상 닫으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좀 듣는지를 모르겠어. 구역 모임 할 때도 답답해요. 응? 거기 화면, 물론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에 들어오려고 해서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그 이해가 돼요. 직장이 있는 거니까. 근데 집에 있으면서도 화면 꺼버리고 함께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그게 올바를까요? 제가 오늘은 작심하고 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영상으로 들어왔으면은 직장이 아닌 경우에는 다 화면을 켜고 같이 대면해서 얼굴 보는 것처럼 교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마음이 소통이 되는데 이거 화면을 다 꺼놓고는 이분이 지금 막 여기 있는지, 뭐를 하는지, 잘 교제 가운데 이렇게 소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환경이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환경이. 근데 지금부터라도 지금 주모로 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식구들이 다 구역 모임, 조모임, 각 회별 모임 할 때 좀 다 들어와서 주모로면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멀리 가서도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다 들어와서 화면 켜고 같이 대면해서 교제하는 것처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처럼 어때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도 반복이잖아요. 반복. 매 달마다 구역 모임 한 번, 조모임 한 번, 회별 모임 한 번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에 이미 계획이 된 것 때문에 어떤 약속보다도 선행이 돼서 약속을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할 것 다 하고 시간 남으면은 모임에 참석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 월 계획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정을 짜야 되죠. 우선순위가 거기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짜서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 기도, 교제, 전도가 어우러져서 이제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내용이 있죠.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혀. 이 혀를 잘 사용을 한다. 그래서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되죠. 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빨리 하라, 더디 하라고 그랬죠. 듣는 것은 많이 듣는데 얘기할 때 몇 번쯤 더 생각해보고 요 내용을 얘기할 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겠는지 문제를 주겠는지 생각해보고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막 주저리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막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혀를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 건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영혼 건지는 일은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도 혀를 잘 사용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할 때는 더더욱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내가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주저리 다 얘기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저 사람에게 좀 유익되는 내용들 생각하고 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얘기를 하고 정말 상처를 주는 말, 마음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그 내용들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그리고 시편 15편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 잡고요.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절 같이 읽어보죠.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여기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어때요?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3절에 그 혀를 참소지 않고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는 자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말들을 그리스도인이 한다면은 그건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그런 모습까지 살아가면은 그런 사람을 경건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삶은 바로 이 혀를 잘 금해서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여기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아보는 그 일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 이 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11조 생활 가운데서도 있고, 어떤은 우리 아파트에서 포도원에서 이제 수확을 해서 밭에 수확을 하다가 밭 가장자리는 남겨놓고 떨어진 것은 다 줍지 말고, 네가 포도원에 포도를 따다가 다 따지 말고 얼마 정도는 남겨놓고. 근데 그런 명령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유는 거기에 가난한 이웃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을 것을. 근데 그건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약에도 초대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형편이 되는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구제하는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욥바성에 살고 있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 그 도르가가 욥바성에서 가난한 이웃들, 고아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을 위해서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들어서 먹을 걸 준비해서 돌아보는 일을 잘하다가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 일을 하다가 정말 열심으로 욥바성에 있는 사람들을 잘 구제하는 일을 돌아보는 일을 했어요. 도움받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다가 도로가가 죽으니까 롯다에 있던 베드로를, 베드로 사도님 빨리 와보세요. 이 도로가가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님, 이 도로가 좀 살려주면 안 되겠어요? 살려주세요. 욥바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 도로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로가야, 너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 그래서 도로가잖아, 도로가. 돌아가. 그러니까 죽었던 도로가 살았어요. 다시 살아난 도로가 때문에 욥바성에 큰 기쁨이 됐잖아요. 살렸으면 좋겠는데 파람했던 모든 욥바성에 있던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도로가 개인을 봐서는 살아난 것이 어때요? 다시 그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고난의 연속이죠. 고난의 연속. 근데 그 고난을 아마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을 것 같아요. 왜요? 천국에 가서 맛을 봤거든요. 천국에 가서 그거 보고 베드로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고생을 또 하긴 하겠지만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 영광이 어떻다는 것을 도로가가 다 확실하게 실제 본 거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아마 구제하는 일을 더 열심히 품고 하지 않았을까. 왜? 그 결과를 아니까.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들을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구제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이게 경건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속에, 세상 것에 물들어서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세상으로만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떨까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잖아요. 다 요약하면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거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 먹었잖아요. 그게 세상 것이잖아요. 여기에 마음이 있고 눈이 돌아가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을 또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5절 같이 읽어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가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종교가들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근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비춰지는 모습이나 가정에서 비춰지는 모습이나 동일하던 거죠. 우리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보는 모습하고 가정에서 보는 모습이 달라요. 그럼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는 참 열심히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 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아.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가정에 가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보여져야 되겠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우리가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근데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빌립보서 4장 다시 가보셨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세 번째가 무엇에든지 오르며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인정을 받는 삶을 무엇에든지 오르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살아간 그 결과가 의인의 길이잖아요. 그 의인의 길을 추구하고 살았던 많은 사람의 삶 자체가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거기에 셋의 후손의 삶이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5장이 나와 있잖아요. 가인의 후예의 삶은 창세기 4장이 나와 있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의 길을 추구하고 살아간 셋의 후손의 길, 아벨의 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을 고수하고 걸어간 그 길을 옛적 길, 선한 길을 너희가 추구하고 가도록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때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 죽음의 길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길을 하나님 교회했을 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간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요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깨끗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공고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서신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고 너희도 구원받았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잖아요. 구별되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하자 마라. 하나님의 성전과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되겠냐. 하나님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구별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받았으니까 구별돼서 따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해서 살아가도록. 그럼 여기에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도덕적인 죄. 시험에 빠지면은. 근데 거기서 도덕적인 죄에서도 우리가 구별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죄, 이단적인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개인에게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단적인 교리가 들어오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골로새 교회에는 철학과 지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고 신비주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금욕주의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한다는 것을.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과거만 있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해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죄는 여기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리고 22절 같이 읽어보죠.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처라. 여기는 이제 청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공감해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때는 가장 시험 받기가 쉬운 게 정욕이죠. 정욕. 이것을 잘 우리 안에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 정욕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사람 속에 있는 건데 가장 시험거리가 되는 게 청년의 때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덕적인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 술 먹는 장소에 가면은 유혹거리가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런 음침한 곳에 두 사람이 있다면 시험거리가 되니까 이런 장소는 다 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또 한번 가보시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상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상태를 가지고 사는 모습을 얘기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사랑스럽다.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30살까지 그 집에서 아이 때부터 살아가는데 육신을 입고, 근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니라. 근데 예수님 외모가 특별히 참 멋진 모습은 아니라고 그랬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외모를 가지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이 예수님께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울까? 저는 어제 저녁에 이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자녀가 정말 사랑스러울 때 언제죠? 네? 용돈 많이 줄 때? 네. 그게 아니고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봤을 때 아버지 마음이 아들만 보면 참 흐뭇하고 보면 이뻐. 예? 말을 안 듣고 말썽쟁이 사고치는 자녀 보면은 아버지가 근심이잖아요. 근심. 아이고, 저놈의 자식 어찌할꼬 이건 호적 팔 수도 없고 어찌할꼬. 근데 그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 그 자녀 보면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고 오느라 얘기했더니 큰아들은 예 하고 대답을 잘했는데 일을 안 했어.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는 안 할래요 했는데 가서 일을 했어.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겠냐? 어떤 아들이죠? 아버지의 뜻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응?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이고 나 할 일도 많은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나 하기 싫어. 근데 그런 마음 올라왔는데 안 할래 했댔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이거 원하는데 잘못했구나. 그래서 돌이키고 가서 포도원에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근데 큰아들은 네 했는데 일은 안 해. 막둥이 같이 대답은 잘했는데 가서 보면 일을 안 했어.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겠죠.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아들이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그런 아들 보면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합족하겠어요. 그 아들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삶 자체가 에녹의 삶으로 요약이 되어 있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칭찬. 우리 하나님과 사람에게 또 칭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의 평판을 들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라고 말하더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제자들 나쁜 얘기는 다 빼버렸거든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런 얘기를 제자들이 듣긴 했겠지만 그런 얘기까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여기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근데 이게 정확한 평판 얘기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정확한 답이죠. 예수님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 그게 정확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저 아무개 그리스도인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고 평판을 둡니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평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다는 표현도 맞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그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칭송을 받으니 예루살렘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맞아 인정을 하니까 칭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대했고,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가르침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안디옥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때요? 우리의 선한 행위, 선한 증거가 먼저는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잖아요. 그 삶을 인정이 됐을 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행위를,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삶을 보고 인정이 되고 나도 말씀 들어보고 싶어, 구원받고 싶어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권고해서 구원받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제가 사람과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그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7번째, 8번째가 이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기름이라는 게 사실 칭찬이거든요. 칭찬. 기름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칭찬받을 만한 상태, 그리고 그 앞에 무슨 덕이 있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덕. 교회 안에 하나님의 덕,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는 덕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이타적으로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덕이 나타나는 거죠. 덕이 세워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같이 읽어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자,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고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형제한테 실족케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은 이유가 교회 안에 형제를 실족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덕이죠. 그럼 여기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돼요. 지식 없는 사랑만을 얘기한다면 어때요? 지식이 없이 사랑만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 사람을 곁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올바로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지식 없는 사랑은 사람을 곁길로 인도하고 사랑 없는 지식만 얘기한다면 그건 교만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정말 사랑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형제자매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또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같이 읽어보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위해서.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장이잖아요. 우리 시대는 방언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방언이 꼭 해야 된다? 그게 아니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송시도 있고 찬송도 해야 되죠.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송 같이 하잖아요. 지금 말씀 배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여기에 계시도 있고 계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개인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여기 이제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8가지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될 덕목 8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후에 이것들을 너희 신앙 안에서 생각하라. 생각해보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뒤에 9절에는 요 내용을 얘기해 놓고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정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게 하신 은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육신의 모습이 올라올 때마다 그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또 신앙생활하는 저희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일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전하고자 합니다. 늘상 많은 이웃들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고 또 말씀 듣지 않고 세상 것만 위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 훗날에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환경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또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있을 또 청년의 집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청년들이 말씀 앞에 인도되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는 해야 되겠네요. 찬송가 207장 찬송가 207장하고 바로 이어서 새신자 말씀 수료한 분들 또 수료식 바로 있겠습니다. 찬송가 아니 은혜 찬송 20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은혜 찬송 207장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